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주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기후 문제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도 이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변화의 모습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각 부서에서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고, 특히 내일부터는 곡성 소망의 언덕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취업, 결혼, 자가 마련 등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기 속에 주님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에 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해져 잊혀져 가지만 여전히 음지와 고통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고생하는 자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박대영 목사님의 유럽 일정도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 집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쉼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목회자님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느님을 잃지 않는 참된 하느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 자라남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계에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일을 꼽으라면 이 세계, 곧 우주가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세계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신비이지 않습니까? 66권의 전집으로 구성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고백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창조 신앙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근거합니다.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을까? 인간에게는 이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영화 감독 리들리 스콧의 에어리언 시리즈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성경에만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 태양신에 대한 찬양이라는 문헌을 보면 태양신이 이제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언급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었고 당연히 이제 마른 땅도 없었고 땅에 생명체도 없었습니다. 그때 태양신이 말을 하자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전 2000년기 초엽에 나온 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인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신이 물을 바다와 하늘로 나눕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빚어 만들고 혼돈을 질서로 만듭니다.
성경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죠. 하지만 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 간에는 크게 차이나는 점들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 신들의 갈등으로 세상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이러한 요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창세기, 우주 기원에 관한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관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최초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제 광야 1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들일 것입니다. 이 배경을 짚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였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두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긴 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되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신교의 나라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종살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제국의 문화와 종교에 크게 어쩌면 뼛속 깊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섬기는 것은 우상에 불과하며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나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의 장엄하고 은혜로운 행동 중에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사랑의 교제 속에 영원히 거하는 삼일체 하나님은 또한 자신과는 다른 피조물의 세계가 존재하도록 맞아들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 만드신 만물성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히브리인들은 헬레인들과 달리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존재를 신이 존재하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자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어떤 고백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 없이는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단어들인데, 자,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뭘까요? 아직 바다와 무태의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땅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는 땅의 상태가 바로 6일 동안의 창조 배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일의 처음 3일은 세상의 형태를 만드셨고 나머지 3일은 그 속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또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보기에 참 좋다. 기독교인들에게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저 거대한 사자 아슬란이 나니아를 노래로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슬란이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자
푸른 풀과 무성한 녹지와 나무와 동물 등이 창조됩니다. C.S. 루이스는 창세기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형태를 만드시고 그 속을 채우실 때 얼마나 신나고 기뻐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을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C.S. 루이스는 나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 긍정과 예술성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창조신앙에 근거하여 지혜자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옆으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행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질서요 지혜의 기초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떤 아버지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을 뜻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김대영 지사님의 생각 전부를 꿰뚫어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심지어 가장 깊은 생각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아시고 어디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을 홀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죠.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어떤 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톨킨의 책 호빗을 보면 키가 작은 호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간달프가 나타납니다. 또 무언가가 등장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줍니다. 결국 도움의 손길을 통해 미션을 완수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과 이 성대의 소명을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저자는 애굽 땅에서 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온 땅에서 행하신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이스라엘의 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닿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결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압 땅에 올 때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들을 대신하여 적들과 싸우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사망과 불임의 땅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앞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흐의 칸타타 51번 제목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환호하라입니다. 소프라노의 아리아로 시작되는 종교 칸타타인데요, 가사 중에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처할 때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셨도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노래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처할 때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셨도다. 언제 들어도 좋은 고백이고 공기나 하늘이나 햇볕 같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기사를 묵상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문화를 마시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더 추구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돌보시며 그리고 인간은 그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도록 위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소통하고 타자를 긍정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혼돈을 조화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창조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우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를 보면 6일의 처음 3일은 나누고 구분하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나머지 3일은 빈자리를 생명으로 채우셔서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땅의 무질서함과 비움의 문제를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개성 가운데 조화를 이루시면서 총체적 예술성을 발휘하시며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출애굽 세대 혹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보다는 먼저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혼돈이 아닌 질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공간을 탐욕과 거짓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채워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무질서함은 없는지, 우리 마음의 공허를 다른 무의미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닌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떡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집만으로도 안 됩니다. 많은 예금이 들어간 그 통장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소우주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레만 목사님께서 1917년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304장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시작되죠. 3절 가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혼의 빈 공간을 진리로 채울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쳐 있는 것이 복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는 좋다고 평가하실까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실천이 교회와 성도의 욕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샬롬입니다. 따라서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성령이 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의 온전함을 만들어 가실 그 소원을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바람과 욕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겠죠. 또 교회가 단정하고 또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또 절제하고요.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지 않을까요?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까? 제가 이걸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에덴 지선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창조 세계를 보살피는 경건입니다. 즉 생태 신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있죠.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후쿠시마 방류 문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따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는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인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뭔가요? 이 하나님의 집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욕망과 무분별과 부주의로 인해 파괴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살림살이 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파기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서 이 긍정적인 공간을 죽은 뼈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사는 공동의 집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공간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를 쪼개고요, 인간의 편리성과 농산물 대량 생산을 위해 화학 물질로 토양을 오염시키고요, 유독 물질로 공기가 더러워지고 인간의 파괴적인 조업으로 바다에서는 공멸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대신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무엇이 있나요? 저주입니다.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입니다. 그래서 사력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땅이 탄식을 하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이란 말이 1절에서 2번씩이나 강조되고 3절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친히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그러한 땅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넘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과 흉년이 왔고 땅이 슬퍼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과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마저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 주변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료 세계요 친구 관계임을 긍정하면서 모든 피조물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감수성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부 담당할 때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지구의 날 할 때 우리 포스터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 아이들 해가지고 저 복대 한번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감수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과 관심과 참여가 이 생태계 파괴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후쿠시마 방류를 저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 희망의 생태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윤 추구와 인간 편의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회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들릴 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른거림을 추구하는 것,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희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그 희망의 태도를 취하는 것,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 망가진 자연 회복의 노력을 기울여도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는 그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그 희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가득한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희망하면서 구원을 경탄하고 경험하면서 그 온전한 구원의 때를 소망하면서 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직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창조의 질서와 지혜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실천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 땅에서부터 분투하고 애쓰면서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되어져 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지구의 재앙과 같은 그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악한 자들의 그 계획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일의 학교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를 주시고 주님의 진실과 이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